네, 오늘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선교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또 우리의 어떤 힘, 역량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교회의 매우 본질적인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쓰고 또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0월 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품성은 삶의 기본 원리 교육원, 영어로 IBLP 코리아에서 정의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리에 의하면 성품은 어떤 우리의 전반적인 인성이고요, 성품의 다양한 세부적인 자질들을 품성으로 정의하고 그 품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은 개인의 삶에 다져진 어떤 견고하게 다져진 이런 하나하나의 품성들, 여러 가지 그 품성들로 우리의 성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은 하나하나의 품성들을 우리가 다져나가기를 소원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감으로 인해서 점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고, 오늘 그것을 위한 품성 중에 하나, 순종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순종, 사전의 의미는 순순히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IBLP 코리아에서 정리해 놓은 성경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판단한 정의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자의 보호 아래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자유입니다. 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미지가 목자와 양의 이미지. 목자와 양의 이미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의 보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목자는 선한 목자,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먼저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고 멈추는 자들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끌고 가고 때로는 막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 멈추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다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지니야 TV 틀어줘, 순종하죠. 저희 말에, 우리의 말에. 하지만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언제까지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다른 관계입니다. 같은 복종이고 순종이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목자와 양의 순종은 그 뒷배경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다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이런 표현도 있기도 합니다. 순종은 믿음이라는 배경, 믿음이라는 배경에서 나옵니다. 또한 순종은 사랑이라는 그런 배경 안에서 나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으로 행하는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무겁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함과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순종,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순종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읽은 성경 구절들 다 기억나진 않으실 겁니다. 한 가지 이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 목자와 양의 이미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관계, 믿음과 사랑이 바탕.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의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자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정욕, 즉 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정욕, 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실천상 이 표현을 가지고 좀 사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굽히는 자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은 항상 어리석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선한 길이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굽히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접는 폰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접고 이렇게도 접고, 많이 가지고 있으시죠? 이거 접을 때마다 이거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접자, 굽히자. 나는 굽히는 사람.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천사항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바탕에는 아까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얘기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 옛날 시대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봐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버지가 어찌 아들을 번제로 드리길 원하겠습니까? 직접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올려드리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본인의 생각이라면 당연히 원치 않았겠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누구도 아닌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 그리고 그 후손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되니 순종을 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셔서라도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순종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굽힐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천사항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권위에 복종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권위를 말합니다. 이 땅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어떤 가르침이, 이 땅의 그 어떤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둔 이 땅의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땅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에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권세가 대단해서, 권세자가 훌륭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세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주로 크게 주요 영역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본다면 가정에서 부모의 권세, 그리고 교회의 권세, 그리고 정부의 권세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권세를 보면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6장 1, 2,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을 돌보는 부모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다양한 은사들 중에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다스리는 권세에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또한 인간 제도의 권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 통치자들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움받은 권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합법적인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대리인을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나 권위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릇된 명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실천사항 4번째 말고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릇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앞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인 그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임무가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통치자의 대리인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행한다면, 선을 징벌한다면, 악을 포상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가 없죠. 왜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권위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그릇된 명령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상 교회의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 믿음의 순결이 무너졌었습니다. 중세시대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잘못돼서 믿음의 순결이 무너졌을 때 교회는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임 맡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오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순종에 대한 말씀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에 반하는 그런 것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자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를 수 없는 것에는 순종할 수 없는, 따르지 않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사항 4번입니다.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밝은 태도를 보인다. 이것을 순서를 바꿨습니다. 4번을 마지막으로 바꿨습니다. 이 실천사항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순종의 요구가 있으면 기쁘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요구가 있으면 기쁘게 응답하는 것, 찡그리거나 투덜거리거나 싫은 소리를 내지 않고 눈을 부라리지 않고 기쁘게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실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당시 온다는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죽은 형제들도 있고 순교하는 형제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으로 서로 위로하여라, 기뻐하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 근심하지만 근심 가운데서 기뻐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근심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기쁨으로 해야겠죠. 또한 어떤 순간순간에도, 매 순간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따라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 기뻐하는 것이라면 순종 아니겠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순종, 저 여러분들에게 순종이라는 이 품성이 조금 더 갖춰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대한 실천사항 우리 5가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나의 뜻을 굽힌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권위에 복종한다. 밝은 태도를 보인다. 그릇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미지, 목자와 양의 이미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